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5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으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7장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전도서 7장에서는 주로 서로 대비가 되는 두 가지를,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자, 그리고 책망과 노래를 서로 비교하면서 비교급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6절에서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고, 그렇다면 그 지혜자의 책망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탐욕과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이 우매자들의 노래보다 유익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들도 역시 탐욕이나 뇌물을 통해서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명철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갖는 지혜가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전도서 7장 5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6절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7절은 5절과 6절과 잘 연결이 되어지지 않고, 특별히 시브리어 문장에서 접속사 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앞에 대한 것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쭉 이어져서 우리가 서술적으로 이해하면 지혜가 우매자보다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도 영원히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탐욕이나 뇌물이 지혜자의 지혜를 변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결국은 사람의 지혜가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5절, 6절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어떤 이들은 7절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키를 어떤 강조, sure, 영어로 surely 이런 식으로 확실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자가 서로 대비가 되고 책망과 노래가 서로 대비가 되어져서 결국 우리에게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의 말을 나열함으로써 책망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하라가 시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노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고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매한 자들의 노래소리는 현실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불쏘시기로서 불을 잘 지피는 역할은 하지만, 그러나 그 가시나무는 물을 끓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추구하는, 즉 우리가 외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입에 쓴 약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입에 단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단 것은 잠시 달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고 근본적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성경 아모스 6장 5절에서도 보면 빗바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표면적인 외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매한 사람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오염시키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영구적으로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와 비슷하게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는 말. 그래서 사람을 표면적으로 어떤 사람의 관심을 끄는 그런 어떤 말들, 희롱하는 말,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플러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남에게 어떤 소위 나쁘게 얘기하면 작업을 거는 말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말을 성경은, 성도는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것이 공영방송에서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마치 그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5절에 있는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과, 그리고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의 그 표면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시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우리가 내적이고 질적인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의 말씀이고 5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추구해서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궁극적인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배우거나 익히거나 내가 추구해서 얻은 지혜를 갖고 있다 해서 성경은 그를 지혜롭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지혜가 아주 우리의 본질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스포츠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들어서 별로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자기의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남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웃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우매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즐거운 소리, 어떤 나를 기쁘게 하는 소리, 나를 유혹하는 소리, 그런 것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일시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임을 오늘 주시는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살아야 하는가? 단순하게 어떤 그런 그 표면적인 어떤 쾌락,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나에게 나를 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무익한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의 책망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타인들은 그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소위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 있는 사람들도 그 말을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상한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웃고 즐기는 쾌락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고 그렇게 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런 우매자들, 즉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시적인 성향을 우리에게 비유해 주는 것이 6절에 있는 소위 가시나무 타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불을 잘 지피고 확 불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물을 끓일 수는 없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우매한 자들의 일시적이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이라도 나를 즐겁게 하면 그 말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시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시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라라고 하는 말, 가시나무를 사용한 이유는 노래라고 하는 뜻의 이 시르와 그 유사한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솥을 뜻하는 단어가 이 시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 시라 시르, 그래서 손 밑에 있는 가시나무, 즉 시르 밑에 있는 시라가 타는 소리와 같이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 58편 9절이나 시편 118편 12절 등에 의하면 이 가시나무, 가시는 빨리 타고 쉽게 꺼지는 그런 연료로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나 우매자들의 노래소리는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사그러지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에서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는 누구나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나 세상의 명예,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런 우매한 자들의 노래나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와 같이 쾌락적이고 일시적이고 육체적이고 곧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책망하거나 또 사람을 질책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기보다는 청중이 원하는 소리, 즉 우매한 사람의 웃음소리나 노래소리 듣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듣기 좋고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쾌락적이고 웃을 수 있는 말을 좋아하지 심각한 말, 그리고 더더욱 그 말이 책망하는 말이라면 듣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애티튜드는 행복을 추구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책망의 말을 듣기를 즐겨 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 재력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매자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그런 우매자들의 웃음소리, 그래서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일시적으로 그 시간만 웃고 즐기는 그런 말을 즐기고 그런 자리를 즐기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책망일지라도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과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7절이 앞에 5절 6절과 잘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문장의 구절을 보면 5절 6절에서 지혜자의 책망이 우매자의 노랫소리보다 유익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 해서 사람이 얻는 지혜가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키를 강력한 주장을 하기 위한 것, 그래서 키로 시작하는 7절은 그렇지만 지혜가 우매한 자보다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자도 뇌물이나 또는 탐욕에 의해서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결국 사람이 추구하는 지혜, 사람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혜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자는 결코 탐욕스럽지 않고 뇌물에 그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뇌물로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8절이나 또는 신명기 16장 19절 등에 의하면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는 분명하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뇌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지혜자라면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7절에 등장하는 지혜자는 자기 스스로 지혜를 얻은 지혜자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지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세상에서 많은 것을 터득해서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도 탐욕이나 뇌물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지혜롭다는 그 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경고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결국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지혜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떡과 물을 마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런 자들이 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좀 지혜로운 자, 어떤 부분에 좀 그가 뛰어나다고 해서 특히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들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스페시픽한 성격이 있어요. 이 말은 각 개개인마다 너무 같은 것 같지만 상황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더 이상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지혜가 우매보다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얻어서 지혜로워지는 그런 지혜 역시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자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소위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을 가졌다는 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의 근본이 바뀌고 그들의 탐욕이 바뀌고 그들의 살아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탐욕 속에 디글디글거리며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마치 뭔가를 된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교만이 결국은 그를 인생의 허무함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나를 좋게 보아지고 나를 정말 칭찬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은 허물과 죄투성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